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문득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한번 마음먹은 행동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에스겔은 똑같은 이야기로 반복을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마저도 바벨론의 그 손에 이끌렸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속하지 못하고 애굽에게 다시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 상태를 통하여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 주어도 되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점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창세기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 유혹에 들어왔던, 자신의 눈에 판단하기에, 자신의 생각에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보기에,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도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같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도 하나님께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을 하였고 하와도 뱀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습니다. 1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며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에 나왔던,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또 한 번 인용되고 있는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왜 그 죄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위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죄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 죄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죄의 결과는 너의 책임이지 너의 부모 세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또다시 애가를 부르며 또다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회고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은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기를 바라면서 소원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행함을 위해서, 그 행함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결론 속에서 행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죄의 반복,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한 그 결론대로 하나님을 적용시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 말씀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구원이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인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범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기에 내 생각에 맞다라고 판단하여서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눈에 보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맞는 것인지, 내 생각의 결론이 하나님의 생각의 결론에 좋은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이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너희가 어떻게 그 죽음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라는 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신 이유를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지를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 하루도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